오늘 같이 읽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의 관점에 대한 설교를 네 번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좀 나눈 말씀들을 잠깐 요약해서 좀 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눴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사는 삶은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복음의 현실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죽었다고요? 어디에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나는 완전히 죽었다. 그럼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복된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너무도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이나 이익과 손해의 관점이나 아니면 많고 적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살면 모든 일을 또 사람을 마주하는 상황을 다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복음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당분간 계속적으로 이제 전할 것인데요. 이 말씀들이 부디 저와 우리 베델 성도님들의 그 신앙을 새롭게 한 걸음 또 도약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교회, 복음을 통해서 보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2019년 이제 말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라는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여러분 교회의 자리가 많이 이제 비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만 약 50만 명 정도의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캐나다를 보니까 조금 더 심각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연합교회를 보니까 약 40% 가까운 교인 수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실제로 체감하는 어떤 교회마다의 어떤 그것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지 못한 교회들은요, 많은 경우에 교회의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많이 또 보게 되죠. 사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물어보면 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당신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가 점점점 코로나 전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보면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요.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정작 남아있는 교회들은 이 본질을 고민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건물, 형식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건물을 점점 더 크고 아주 번지르르하게 재건축을 합니다. 그런 알맹이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년 정도 이제 한국에서 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은 것들을 이제 보았죠. 보면서 우후죽순으로 건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교회 건물들이 예전 그 교회의 모습이었다가
점점점 이제 현대 교회 건물로 바뀌는데 그런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정말로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보면은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이단 교회에 팔리게 되어지고 또 그런 교회들이 다른 것으로 다른 용도로 또 쓰임받게 또 사용되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의주의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앞에 좀 보시면 제의주의, 제사, 제, 의식, 의자를 쓰는데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다 사라지고 이 제사와 같은 형식,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건물 이것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태도를 말해서 제의주의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면 크고 좋은 교회 건물이 마치 필요해 보이고 예배하는데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이 제의주의의 전형인 것이죠. 이렇게 건물을 지키다가 결국 교회가 팔려버리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어쩌면 이것이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직면한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희 캐나다 이 토론토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건물은 정말로 큽니다. 관리도 잘 되어져 있어요. 건물은 거의 한 500명, 600명, 7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예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렌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본인 교회는 20명, 30명 나오는 게 고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렌트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3군데, 4군데의 교회가 그 장소를 쓰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 건물을 유지는 하는데 그 안에 가보면 너무도 이전에 비해서는 초라해져 있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만 교회 건물을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에게 성전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삶의 중심이에요.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 모임의 중심, 그들의 민족의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 성과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뭘 먼저 지었습니까? 성전을 먼저 짓잖아요. 성전을.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토록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이 민족에게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2주간에 지금 이사야서를 다 읽었는데요. 이사야서의 그 첫 시작을 보니까요, 그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이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서 1장 1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어 주시는데, 그들이 가장 귀하고 좋은 재물을 많이 가져온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다가 그것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정말 조금도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제사가, 바로 그 제물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의주의, 제사와 의식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의식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 제사, 가짜 드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이 나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잠깐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으로 드린다고 했냐면 진실과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 예배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러나 진실함이 사라진, 전심으로 드림이 완전히 사라진 제의적 형식만이 남아있는 예배나 제사는 하나님께 있어서 결코 유익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1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끝에 와서 66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아까 전에 1절에서 봤던 1장에서 봤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나의 보좌,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이 두 구절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끝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될 이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시는 질문 두 가지가 첫 번째와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좋은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전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건물,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아는 것 같죠?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보다 크시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가짐에 새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이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마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에만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 지어진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지 성전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면 그것은 이 제의주의적 그 신앙과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성전을 지어야만 그곳에 머무르실 수 있는 분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의 보좌는 하늘이고 주님의 발판은 땅이다. 주님의 보좌는 하늘이래요. 하늘이 주님의 보좌예요. 그리고 온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어디든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성전에 가서 그냥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들의 삶은 다 망가져 있어요. 그들의 삶은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다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그릇, 깨어진 그런 진흙이 되어서, 망가진 진흙이 되어서 그들의 삶은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의라는 것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들에게 있어서 제사의식은 신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권력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우상 종교를 만들고 신을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산당을 짓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나에게로 불러들여서 내가 마치 신과 똑같은 사람이 된 것처럼 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그 제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자들, 세상은 그 신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내가 어떻게든 뭐하고 다 부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내 축복과 은혜의 도구로 삼고자 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그런 것을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제의주의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축복을 내가 뺏어서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좀 느끼고 돌아가자. 그래야 뭔가 내가 한 주간 죄 지었던 그 죄를 좀 용서받는 것 같고, 내가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아 있어야 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 좀 복 주실 것 같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복을 주실 것 같고 은혜를 주실 것 같고,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로 오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의주의와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가둬놓는 곳이 아닙니다.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때마다 들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확한 생각과 그리고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께 온전한 예배, 진실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도 주님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거나 하나님처럼 내가 힘있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교회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 것이고 본질과 거리가 멀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66장 1절을 보니까, 다시 보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판 삼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디 작은 건물, 아무리 큰 대형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은 하나님을 절대로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다 잃어버린 곳에는 하나님은 결코 임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본질적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건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이 많이 앉아있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심령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은,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으로 오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뭐냐?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음받은 그 사람들 자신 그 자체가 교회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심령의 주님께서 거하신다라고, 이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 흘리심의 결과물입니다. 그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전이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복음을 마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통해 자복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탄자니아를 다녀오면서 그곳에 세워진 몇몇 교회를 봤어요. 근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은 제가 상상한 교회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익숙하실 텐데 무한계자라고 하는 그 교회는 교회가 있는데요,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벽이 다 막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어떤 이런 지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무한계자 교회는 딱 이렇습니다. 우리 이호원 장로님께서 누군가 하셨죠. 이것이 교회예요. 보면은 옆에가 다 뚫려 있어요. 그냥 시멘트로 살짝 올려놓은 상황이고 옆에가 다 뚫려 있습니다. 문도 따로 없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곳을 교회라고 하고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정말 기쁘고 정말 감격스러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그 예배가 바로 이런 장소에서 드려져요. 또한 군데 제가 보았습니다. 무한계자는 그래도 건물이 있죠. 그런데 그 무한계자 교회의 지역교회인 미군가 교회를 가보면 저희들을 정말 춤으로 기쁘게 맞아주었던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가보면 그냥 공터에 천막을 쳐놓은 게 다예요. 그냥 공터예요. 넓은 공터. 저 옆에는 옥수수가 심겨져 있고 뭐 수수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공터에 저렇게 다 구멍 뚫린 천막을 몇 개 붙여놔서 쳐놨습니다. 그리고 저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틀어주세요. 네. 끝인가요? 이 교회에서요 저렇게 춤을 추면서 이게 찬양을 하는데요, 네, 이것은 아주 짧게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로 이렇게 큰 건물이 있고 좋은 건물이 세워져 있어야 마치 그것이 예배당 같은 느낌이 들었고 교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보니까 정말 천막 하나 쳐놓고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미군가 교회를 보여드렸는데 그 미군가 교회의 그 들판에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교회 건물을 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 교회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되려면 건물이 있어야지라고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 미군가 교회 본인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좀 해를 좀 피하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그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려면 교회가 필요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니 그 교회 건물을 함께 짓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헌금을 내가면서 그 교회를 조금씩 한 번에 다 짓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조금씩 지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건물에 하나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교회이니 우리의 심령과 모임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여러분 이분들의 이 삶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천막으로 만든 교회나 시멘트를 발라 적당히 만들어 놓은 교회나 이들에게는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붕이 있거나 천막으로 되어 있거나 다 똑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이 교회의 본질인지를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가서 깨달은 바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제가 사역하면서 만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교회는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좋으시죠? 라고 묻습니다. 저한테. 베델교회는 자기 건물이 있어서 참 좋으시죠? 물어요. 렌트비 안 나가서 참 좋으시죠?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렇지요 라고 하면서 저는 속으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 보수, 건물 관리, 냉난방, 보험비 이거 다 하면 렌트비가 훨씬 넘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제 마음속에 그냥 마음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 건물이 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여러분 베델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이 모임이 베델교회입니까? 뭐죠? 이 건물이 베델교회입니까? 이 모임이 베델교회입니까? 이 건물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만약 누군가의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렌트를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베델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베델교회이죠. 그렇죠? 이 건물은 있는데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곳은 베델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베델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피로 사신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감사할 것인 건 맞죠? 그러나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건물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판 삼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건물이 아닌 복음 안에 믿음 갖고 사는 우리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건물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자랑거리지 이런 건물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모임이에요. 지체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은 맞지만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주의 몸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팔이면서 동시에 다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손가락이면서 내가 동시에 발가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지체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생각해봤는데 저는 가능하면 예수님의 발가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가락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몸 중에 생각해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어디냐면 발가락인 것 같아요. 발가락. 여러분, 발은요 지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지체입니다.
잠을 자거나 쉴 때를 제외하고는 몸을 계속 지탱해야 되고요. 걸을 때는 이 신발 속에 항상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손보다 굳은 살이 더 많이 배기는 것이 우리 발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이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약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다고 하면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지체가 뭐예요? 발가락이에요. 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발가락이 됐으면 좋겠다 해요. 발가락이 됐으면 좋겠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발가락이 된 나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시는 발걸음,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시는 수고를 가장 많이 알게 되는 게 발가락일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가? 어디를 가고 계신가? 갈릴리로 가고 계신가? 유다로 가고 계신가? 어느 곳으로 가고 계신가를 가장 잘 느끼고 가장 참 힘듦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게 발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섬김과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전함과 그 복음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가장 힘든 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지체로 함께 사용되어진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은요, 바울이 혼자 한 것 같지만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혼자 한 것 같지만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지역에 세워진 그 모든 교회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했어요.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렇게 지체를 감당하다 보니까 이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발가락으로,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누군가는 근육으로, 누군가는 핏줄로, 누군가는 무릎으로, 누군가는 팔꿈치와 발꿈치로. 이 유기적인 움직임과 서로를 돕는 도움이 아니면 이 몸은 여러분 움직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파에 필요한 예수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체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목 선교를 지금 아까 우리 간증 잘 해주셨는데 5년째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이 사과목 사역의 현장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간 우리 BYG 아이들이 다 10살, 12살, 9살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이제 아이들도 다 어렸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뭔가 선교에 대한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가보니까요, 그 9살이던 아이들이 14살이 되고 12살이던 아이들이 16살, 17살이 되고요. 그렇게 그 아들이 커서 이제 자신이 이 사과목 선교의 한 지체라는 것을 깨닫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이 내 일이니까 나는 그 일을 무조건 하겠노라고 정말 불평 한 번 없이 그 일을 해요. 그렇게 온전히 그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지체가 맡은 것을 감당해 나가니까 이전에는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 감당할 만한 일이 되고, 똑같은 고생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알게 되고요, 그렇게 섬기는 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복음과 사랑이 더 그 땅 가운데 확실하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가서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약한 지체도 없어서는 안 될 지체가 되고요, 남들보다 뛰어난 지체라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결코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된 몸으로 만들어 가야만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함께 지고 가는 교회,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로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교회를 내 중심, 내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교회가 되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말씀 앞에 순복하는 심령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단 권세가 그 교회를 결코 흔들지 못하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이 교회를 다시금 세워가려고 하는 이 베델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기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델교회 앞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보며 이 복음의 사역을 나와 함께 해나갈 텐데 어떠한 일들을 앞으로 더욱더 이루어 갈까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기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내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꼭 가지시고 잊지 마시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다짐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